첫 주일입니다. 역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새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 속에서 주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드림이 있고, 또한 우리 의식 속에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드림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 우리 안에 같이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밤에 꿈을 꾸셨습니까?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사람은 보통 잠을 자면서 5번 내지 6번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길게는 1시간 이상 가기도 하고 짧게는 1분 정도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성경 입장에서 보면 꿈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낌으로 또 상징으로 또 어떤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다니엘도 꿈을 꿉니다. 꿈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일입니다. 꿈에 우리가 많은 것을 보지만 그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면 꿈은 그것을 바로잡으라는 신호도 보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이 꿈이 꾸게 되어지면 미래를 알기도 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 의식 속에 넣어주는 꿈입니다. 무의식 쪽에 상징적으로 주는 꿈이 하나님은 우리 의식 세계 속에 분명하게 메시지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꿈은 우리 의지 밖에 있다면 비전은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꿉니다. 예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것이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현몽하는 천사의 꿈은 드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건 비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꿈에 그는 드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엘서 2장 28절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꿈은 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행하십니다. 이 비전을 세상적인 용어로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을 상실한 인간보다 더 노쇠한 인간은 없기에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여름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열망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안에 여름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열정이 있었다. 성공의 비결은 언제나 비전이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전은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마음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말합니다.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새해를 여러분 출발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여름처럼 색을 들이지 않는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이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소원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계속 새벽 특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는 눈물을 주제로 합니다. 이 눈물이 조국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황폐를 보면서 그는 웁니다. 그 눈물이 결국은 기도를 낳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은 기도한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 조서를 요구합니다. 조서는 왕의 도장이 찍힌 통행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권이고 패스포트였습니다. 이 조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이 기도의 조서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금년 하나 여러분 막힌 것이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기도하면 꿈이 생깁니다. 언제나 진정한 꿈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얻은 최고의 축복은 우리 안에 꿈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늘의 세계와 내가 만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내 안이 먼저 변화가 옵니다. 내 안의 변화가 내 밖의 변화보다 큰 겁니다. 어느 날 한 잡지에서 여러분 변한 여자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아주 코믹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이 코믹을 읽으시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가슴에 찔린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애먹이는 여자에서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뭐예요? 답을 아는 여자로, 빚지는 여자에서 여러분 빚 비치는 여자로. 아멘. 우리 남자로 화난 남자에서 화난 남자로, 따지는 남자에서 따뜻한 남자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미국의 시인 에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내 밖에 있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크다. 변화는 밖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얻는 최고의 축복은 내 안의 사람이 커지는 겁니다. 내 안 사람이 커지면 내 바깥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기에 시편 81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소원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마음에부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원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소원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장 12절에 있으면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하나님께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야망과 비전은 다릅니다. 야망은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충족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비전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할 것인가?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그 주된 목적은 그것을 주신 것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우리 마음은 영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야망은 내 육에 임하고 비전은 내 영에 임하는 겁니다. 육체는 내 욕심, 내 성공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면 우리는 잠잠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살았던 페르시아 수상국은 지금 이라크의 유프라스 강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12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도 없습니다.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낙타를 타는 시절입니다. 그는 산 넘고 강 넘고 이곳을 왔습니다. 아마도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 지금 몹시 피곤해 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저리고 다리도 아플 겁니다.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 동안 꼼짝없이 그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피곤한 것이 아니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2장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흘 동안 누워있다가 뻘떡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힘입니까? 비전의 힘입니다.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그 속에 임하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그라지지 않는 열정이 그 안에 임하면 이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꿈, 꿈과 함께 여러분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하는 삶. 그 영국의 문학가 체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각도는 무한대로 펼쳐져 있지만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각도는 단 하나뿐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수없이 넘어집니다. 경제적인 이유, 사람으로도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넘어집니다. 안 되는 사업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임하면 그는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수없이 넘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앞을 가로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꿈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겁니다. 모세의 꿈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40년 광야에서 이 꿈을 위해서 그는 삽니다. 그가 꿈은 꿈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같이 신명기 34장 7절 우리 하나님 말씀이시나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내 민족 애굽을 건져낸다는 이 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우리 예수님 처음부터 꿈은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이 한 가지에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짧은 공생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의 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지배했던 꿈, 잃어버린 자를 찾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 축복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일생 사나 죽으나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패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한 가지 비전에 집중한 바울은 모든 고난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꿈, 비전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승리의 비결은 이겁니다. 문제보다 내가 크고 고난보다는 비전이 커야 합니다. 우리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가 문제보다 내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고 그 이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여러분 재건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 비전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고 그리고 과정이 필요했고 더 나아가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재건할 준비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너진 성벽을 순찰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고 그리고 어느 곳이 보수해야 되는지를 그는 먼저 순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다같이 느헤미야 2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적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에르세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는 성벽 순찰을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적이 뭡니까? 여러분, 물이 있는 그 샘물 같은 것을 용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본문을 따라서 성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 여기저기가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2장 14절이 있습니다.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라. 얼마나 이 성이 심하게 무너졌는지 짐승이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너희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순찰한 예루살렘 성벽의 현장은 그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구체적으로 건립할 것을 계획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의 실패는 실패의 준비다. 언제나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영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공적인 열매는 철저한 준비와 대가와 뼈를 깎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것도 혼자 힘으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그 재건을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장을 시찰한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피곤한 특징 위에 몇 가지 특징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2장 15절에 보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왜 여러분 성벽을 하려면 낮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은 밝습니다. 모든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갔던 것은 그 밤에 갔습니다. 왜 밤에 갔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그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락, 도비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성벽을 재건하는 걸 보면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방해를 이기기 위하여 그 밤에 이 성벽을 돌아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부지런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아파트 경비가 나와 이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경비가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좋은 차는 일찍 나갑니다. 항상 좋은 차 탄 사람들은 일찍 나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누굽니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남들 잘 때 안 자고 어두울 때 새벽을 준비한 사람만이 내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밤에 여러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혼자 갑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군대도 종문할 수 있고 종들도 호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혼자 갑니다. 종들은 그 순찰을 떠나기 전에 몰랐고 마치고 온 뒤에도 이 종들은 몰랐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남이 대신할 수 있지만 신앙은 남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해야 됩니다. 밤에 혼자 하나님 앞에 선자만이 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순찰의 순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순찰의 지역을 순서대로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갑니다. 골짜기에서부터 왕의 샘 앞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낮은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용정 곧 뱀의 우물을 통과하고 쓰레기 더미를 통과한 본물을 그는 거치면서 샘물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의 샘으로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왕의 샘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비전은 클수록 고난의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저 푸른 소원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따라서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스라엘은 골짜기가